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방언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마쳐지는데요. 통역 없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의 덕을 세울 수도 없고 죄인을 회개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통역 없이는 교회에서 공적으로 모임 가운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 때 방언을 말한다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그것을 회중 가운데 모임 가운데 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바울은 항상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게 이제 지침을 주는데, 예배를 모일 때 방언을 누가 말하려고 하면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을 반드시 해라. 그 통역이 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오직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대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참 많지만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 그렇다면 예언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교회 회중 앞에서 예언을 할 때 2명 혹은 3명만 예언을 하고 다른 듣는 이들은 그 예언을 분별해라. 이렇게 29절에 다른 이들은 분별해라. 성령으로 그 예언을 하시는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예언을 했으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또 그걸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신가 아닌가라는 것을 알 수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할 때에 한 사람이 너무나 그 자리를 한 사람만 계속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가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의 은사가 모든 성도에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였는데, 이 모임 가운데 한두 사람이 본인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을 독점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언을 독점적으로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언이라 할지라도 다른 예언이 또 성도에게 주어지면 또 말하고 있던 사람은 중단해야 된다.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고린도 교회가 방언도 문제였고 또 예언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성도가 서로 나와가지고 무질서하게 어지럽게 예언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들에게 기회를 안 주고 자기만 예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서로 조화롭게 예언이라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언을 독점하려고 하지 마라. 서로 경쟁하려고 더 많이 나만 예언의 말씀을 하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렇게 조화롭게 교회 안에서 예언을 하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조화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고린도 교회는 참 교만했어요. 교만해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들만 받은 것처럼
좀 영적인 교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전해주었고 너희들이 받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영적인 교만을 멈추라 얘기하면서요.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이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신령한 자, 이제 이거는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이라고 하는데 푸뉴마가 성령이라는데 그 티코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꽤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지혜롭고 성령의 지혜를 받고 방언을 말하면서 뭐 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앞서 일전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누구는 사도로 세우시고 선지자로 세우시고 교사로 세우셨는데 스스로 선지자로 세웠다. 나는 신령한 사람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경고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경고가 인간의 말이 아니고 바울의 말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이 편지는 주님의 명령이다. 주님의 명령이 뭡니까? 은사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질서 있게 사용하고 교회에서 평화롭게 화평 가운데 그렇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어떤 은사든 간에 그렇게 사용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38절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이 주님의 명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까지 써서 질서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명령하였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이다. 이게 뒤에가 무슨 말일까요? 그는 주님으로부터 알지 못한 자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으로부터 알지 못한 자가 된다. 하나님이 너를 모른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면 그것을 알 것이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 이미 멀어져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라. 결론적으로 예언도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도 금지시키지 말라.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교회 회중 앞에서 모일 때는 반드시 통역이 있을 때만 방언을 해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해라. 개역개정은 품위 있게 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해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고 또 어지럽히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질서의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덕을 세워서 건축자가 집을 짓듯이 이렇게 차츰차츰 교회가 세워지는 것, 질서 있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모든 것,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고 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지도록 덕을 세워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